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영적인 상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전에 보았더니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외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온 성도들은 이날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될 텐데요. 실제 우리가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구약에 수많이 예언을 하였고 심지어 어떤 장소에서 어느 때에 태어나는 것 다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수많은 예언을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그 메시아를 맞이하였는가? 엄밀하게 보면은 어느 한 명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한 적 없습니다. 그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모든 사두개인들, 모든 바리새인들, 그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시의 죄악의 상태죠. 물론 동방에서 이스라엘 다른 동방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 가운데 3명은 찾아왔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못했고 바로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컸으면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그들은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거절했을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속 거절했던 것이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누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여전히 사탄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어서 항상 사탄이 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어떤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계속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힘이 없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힘은 하나님의 다음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하나의 우리 사실이 있는데요. 전에던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은 뭔가 하면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라고 표현해요. 근데 앞에 1절과 2절은 주어가 누구였어요? 너희는, 너희들이라고 해요.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죠. 너희 이방인들은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거꾸로 갔고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았어 라고 하면서 3절에 뭐래요? 전에는 우리 또한 뭐예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산 사람은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 또한 뭐라 그러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체의 욕심을요, 조금 더 옆에 가면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풀어줘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번역은 지금 온전한 번역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원하는 건 선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잘못하게 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번역하기 쉬운데, 여러분 실은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어디에 지금 달려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욕구와 그 다음에 육체의 마음,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육체의 욕구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았다고 이죠.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구, 여기에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니즘의 이 영향 속에 있는데요. 헬라니즘은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영은 선하고 모든 육체는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는 육체가 악하다는 말이 그래서 육체는 악한 거야. 근데 영은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벌여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수도 교회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체에 훈련을 시키고 육체를 치는 작업이 나오죠. 음식도 절제도 하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행하는 것, 결혼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육체를 가급적 절제시키고 이 몸을 쳐서 계속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나 우리 중세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육체가 악하다고 보고요. 대신 영은 선하다고 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체가 악하고 우리의 영혼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육체는 뭘 말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죠? 어떤 육신의 어떤 죄에 사로잡힌 것, 이게 육체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것, 어떤 죄에 의해서 영향받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떤 죄악에 순종을 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모든 것, 이게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신, 우리의 모든 관념, 우리의 모든 생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도 죄악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 실제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신, 우리의 모든 마음도 함께 악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말이 단순히 몸이 아닌 그런 악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삶, 거기에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관념들은 다 여기에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육체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삶은 뭐죠? 그들은 모든 생각부터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마치 육체만 악하면은 마음의 선하들이 있는 개념 때문에 뭐가 나와요? 인간에게는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부분적으로 죄악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부분적으로 선하고 부분적으로 악하다는 거죠. 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이 선한 마음 가지고 선도 행할 수가 있고 착한 일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선한 상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악함도 있기 때문에 종종 악도 행하지만은 선도 있기 때문에 이 선으로 착한 일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가 좋아하는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어떤 우리가 물속에 어떤 우리가 과일을 던지게 되면은 그 과일은 물에 둥둥 떠기도 하고 물에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물은 하나의 물이고 또 하나의 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선하지만
과거에는 어떤 죄악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악한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러할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이라는 인간의 죄악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발끝부터 끝까지 어느 구석에 침범하지 않는 상태가 없는 죄악의 상태. 마치 우리가 여기에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잉크병을, 여러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잉크가 완전히 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개 퍼지지만은 잉크가 아니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물속에 빠지면 이런 상태가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구석의 파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죠.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주관하고 나보다 나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는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죄악의 상태인데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죄악의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죄악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한번 보시면은 빌립보 2장에 보시면은 1절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께 긍휼과 교제나 사랑이나 어떤 이런 것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갖추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이를 돌아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일까요? 성도입니다. 여기는 성도들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여기 다툼이라는 말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논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어에 뭐라 그래요? selfish ambition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알아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도 내 야망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성탄절을 맞으면 우리가 고원을 찾아가고 함께 돈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기도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자는 자체는 우리가 선한 일입니다. 그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자기를 드러내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게 우리 죄악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 인간이 볼 때는 저가 굳이 하는구나, 내가 착한 일을 하느라고 볼지 몰라도 성경이 말할 때는 그 마음의 동기가 여전히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네가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아주 교활한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진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주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악은 뭐죠? 내가 알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나를 사로잡아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뭔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 계속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설교를 잘하는 그 마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설교 자체가 우리가 주에 이르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도 여전히 내가 이 정도 찬송을 잘한다는 내 몫을 알리기 위해서 찬송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이 정도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보다 좋은 문장을 가지고 세련된 어떤 그런 어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은 어떤 영적인 일을 내가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여전히 어떤
자기의 어떤 야망,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의 자체는 계속 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죄의 어떤 속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의를 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뭐라 그래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여전히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조금 더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은 6장에 지금 재판 문제가 나옵니다. 아마 교회 내에서 아마 어떤 뭔가 어떤 뭐 재산의 문제인지 어떤 법적인 문제인지 뭔지 몰라도 그들이 어떤 법정에 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이 너에게 판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찌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세상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면서요.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러분 고발이 한편 나쁜가요 여러분? 뭔가 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솔로몬의 재판 때 지금 하나가 지금 내 자식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닌 여인이 볼 때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친부모일 경우에는요. 정당하게 내가 법적으로 이해가 내 자식인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고 내가 재판을 받고 내 주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실제는 잘못이 아니고 여기서 논쟁 자체도 내가 순수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법정에 가는 것, 자식을 빼앗기지 않고 가는 것, 이건 정당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밑들다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진정한 성대 삶은 뭐죠? 차라리 그거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마라. 물론 옳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봐. 그냥 믿지는 게 낫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자식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주장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일 자체를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보해요. 오히려 손해봐. 그게 훨씬 나은 거지. 네가 너의 정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오히려 허물이 있고 이게 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남도 논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도 우리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는가요? 여러분 조금 다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16절에 너희는 세상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만약에 순수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이 문제가 쉽다 그러면 바울이 권면할 필요가 없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행하기 때문에요. 근데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본질적으로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우리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습관이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죄악의 삶에 우리는 익숙해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신앙으로요 부모에게 자라왔으면 교회 나가는 것, 헌금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워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어렵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태신앙은 뭐죠? 어릴 때부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삶의 습관이니까는 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다가 나이 들어서 믿은 사람들은요
그동까지 모든 죄악된 삶이 그를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듣고 순종을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죄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영향 있는 걸 보실래요? 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자, 그 다음에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게 육체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에 따라 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거 왜 분열해요? 왜 분쟁합니까? 한쪽은 내가 옳다고 보니까요. 교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건 내가 옳은 거야.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은요.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면 둘 다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분쟁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당이 생기고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의를 선한 일 주의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시기를 해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2절에 오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화평. 오히려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화평. 그 내가 실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서 주장하던 분쟁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지더라도 너의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내버리고 오히려 화평을 이루라고 네가 진다 할지라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낫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분쟁하고 다투고 당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결국 우리 계속 육신의 힘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겉적으로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일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야. 분쟁하고 논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분쟁 그런 것보다 차라리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해. 네가 한 발짝 양보해. 상대방은 더 요구해. 그럼 두 발짝 양보해. 만약에 더 요구해. 그러면 완전히 양보해. 그리고 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계속 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주의를 잘해보려고 이게 바로 육체를 쫓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육체에 사입힌지 몰라요, 실은요. 우리는 주의를 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육체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강권에 인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원래 육체의 욕심은 여러분 약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 내가 배가 고픈데 밥 먹고 싶은 거, 이 욕구입니다. 이게 얼마 악한 게 아니죠. 뭐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받고 싶은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악하겠어요, 여러분? 뭔가 내가 육체를 적여서 갖는 모든 욕구는 이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너무 거기에 내가 붙잡혀, 내가 그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 땅을 점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적당히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걸 점령하고 내가 지배하면 되는데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행복이 되고 내 삶의 고울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내가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근데 그게 전도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행복이 되어버리고 그걸 붙잡히게 되니까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 이게 악한 게 아니지만요, 그게 도가 지나쳐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거꾸로 갈 때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왜 결혼한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깊이 나누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요,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맞은가요? 이분은? 행복한 시간을 갖고 사랑해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의 결혼 간의 가치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나를 불행하게 만들면은, 우리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주의를 해요. 이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그게 옳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논쟁이 생기게 만들면서 영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듭니다. 분명히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일으키니까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실은. 사탄은 그렇게 해요. 이게 좋은 일이야, 네가 하는 게 옳으라고 이야기해요. 옳지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게 유혹을 해서 서로 분쟁을 시키면서 오히려 죄악된 삶을 계속 살게 만들게 만듭니다. 죄악이 그렇게 굉장히 교묘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사탄이 어떻게 꼬셔요? 큰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를 하느니 먹지 말다 하더냐? 아주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거를 먹으면은 너가 죽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자, 지금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와는 죽을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 거기에 딱 잡은 거죠. 얘가 성경을 잘,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선악과를 만드시는데 뭐라고, 내가 그걸 먹게 되면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죠? 확실하게 너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뭔가 조금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 말을 붙잡고 뭐라 그래요? 사탄은 그에게 너는 정령 죽지 않을 거야, 먹어도.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거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교묘해요, 여러분, 사탄은. 결혼생활은 그런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계속 나누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정의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함정입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남편이 행복하지 못해주면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을 못 주는데. 근데 행복할 것도 뭐가 필요해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돈이 없는 행복한 가정 봤는가요? 그건 진정한 성대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좋은 거예요.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돈을 벌게 되었네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어도 충분히 남편이 안 벌어줘도 이제는 내가 뭐 살만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행복이 남편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행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번 돈으로. 그러면 남편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의 어떤 사건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고 그걸 위해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만약 그것을 내가 물질을 버리지 남편이 못할 때 그때부터는 나의 구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못 주는데 이혼할 바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 너희를 행복하라고 어떤 너희가 어떤 그런 돈을 벌거나 그거라고 사랑을 나누라고 허락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결혼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주을 때 뭘 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6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에 보았더니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내를 주님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책임을 부여한 것이 결혼 생활하는 거죠. 책임. 내가 하나님의 결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사랑을 배울 수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부는요, 나의 책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결혼 생활은 역할이라고, 역할. 나에게 준 역할이 내게 주간 책임입니다. 허락하신 이유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걸 통해 보다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역할을 먼저 부여해 주었어요. 그 역할을 이것이 내가 주어진 결혼 생활의 초점인가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신랑이 나에게 존경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난 어때요? 그를 존중해야 돼요. 그에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남편이 이거 해, 나는 싫어도 그 내가 순종하는 게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요. 아내가 못마땅해도, 아내가 싫어도 어때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여 당신을 주었듯이 아내와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주는 것,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부를 주는 게 역할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탄은 교묘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행복을 위해 가정을 갖는 것이고, 사랑은 나에게 가정을 갖는 것이고, 계속 우리에게 아주 조그마한 것을 유혹을 하는 거죠. 너는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진리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모든 게 죄악에 따라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물들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우리는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죄를 한다 그러면서도 논쟁 중에,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르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분쟁 속에 간다 그 말입니다. 죄를 하면서도 계속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죄악의 뿌리이며 죄악의 삶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육체가 이끄는 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은 상태로 어떻게 될 것인가요?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일부러,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에 힘을 써서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어때요? 우리 여전히 죄악에 우리는 몸에 배웠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 힘든 거예요. 오늘 에베소, 오늘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이 두 개의 싸움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는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기에 성령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죄악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삶을 가게 돼 있어요. 그 여기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몸을 쳐서 훈련하여 이 삶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벗어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마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다가 우리가 죽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어떤 훈계를 주실 때 어때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내가 살아가려고 예를 쓰면은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죄악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 오늘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 3장 9절에 보았더니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예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모든 지식도 너희는 새롭게 되었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아가 생겨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새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몸이 계속 우리는 안 따라주겠죠. 결국 영적인 싸움, 이 몸과 이 육체와의 싸움은 영원에 갈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된 줄 알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 우리는 계속 우리는 죄악에 영향받고 물들고 있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인 것.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모든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계속 영적인 싸움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믿는 상태에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과 논쟁하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며 내가 죄를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나타내기 위한 이 모든 일들은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큰 죄인 것을 저희들의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후에도 여전히 육체의 본질에 따라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점점 죄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